오늘도 귀하신 시간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셔서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을 가슴속에 새겨주시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 시간 가운데 한없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공간에 있든지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 참 예배자의 마음,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뻐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거다.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 기뻐하십니다.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예비하시네.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갑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아버지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놓아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소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순절을 기난 온 몸을 다 버리시고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있게 해달라고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귀한 서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귀한 서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실 때에 그 모든 영광과 모든 사랑이 말씀 가운데 녹아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사순절의 첫 주일에 그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사오니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순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니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나가니 6이 놓여 있는지라. 주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아멘. 이 거룩한 성전에 예배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한 번은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드림 찬양단에게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늘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박수 쳐도 되나요?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나 열정적으로 또 찬양을 해주시고, 솔직히 설교자 입장에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찬양을 열정적으로 해주면 너무 힘이 이렇게 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참 말씀이 잘 전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드는데,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늘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해 주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또한 큰 은혜가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정상 궤도를 너머에입니다. 이 학창 시절을 우리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러 과목들 중에 무슨 과목을 혹시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혹시 과학을 좋아하신 분 있으셨습니까? 네, 저도 뭐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지만, 학문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무거워질 수 있지만, 이게 과학이 좋든 안 좋든 과학은 우리의 삶에 아주 가까이 적용도 되고 아주 필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시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시약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리트머스 종이가 무엇인지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시약이란 어떤 물질을 만났을 때 그 물질의 성질에 따라 눈에 띄게 변화가 나타나는 물질인데요, 이 지시약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리트머스 종이에게 산성인 용액을 만나게 되면 무슨 색으로 변하죠? 보통 다 아시죠? 붉은색으로 변하고, 염기성, 우리 알칼리성이라 그러는데요,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되면 푸른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그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리트머스 종이로 판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리트머스 종이는 화학 반응을 판별하는 지시약으로 사용이 됩니다.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학문인 것이죠. 세상의 원리와 질서, 법칙을 연구하고 발견하며 사람의 생명과 삶을 이롭게 이끌어주는 것이 과학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과학을 평생 연구하고 또 그것을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 과학자들에게 우리 기본적인 선입관이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고 보통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이 과학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전제로 받아들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참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학적인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과학적인 눈으로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참 불가능한 일이지 않을까라는 마음도 듭니다. 지금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 과학자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과학자들이 내린 이 합리적인 사고들을 뒤집는 일들이 세계에서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과학자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고 또 많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에 유명한 대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대학은 포항공대, 요즘 이제 포스텍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대학은 한동대인데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는 좀 과학자들,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이, 지방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을 상당히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 과속기 또 연구소가 있어서 또 많은 또 연구자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거기서 좀 특별하게 한 과학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과학자는 누구냐면 바로 한동대에서 우리 섬겼던 한 분이신데요. 그는 원래 진화론 전공자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창조론으로 돌이키신 분인데요. 혹 누구다라고 아실 분도 있을 텐데 그분은 바로 김영길 박사님이십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한동대의 일대 총장으로 섬기셨죠. 1967년 미국 유학 당시에도 신앙이 없던 우리 김영길 박사님은 1974년 나사의 연구원이 되면서 나사에서 첨단 과학을 다루고 있는 그 100여 명들의 박사들이 매주 예배하고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신 또한 성경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사의 첨단 과학을 다루는 저 과학자들의 모습을 보며 아니 저들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나사의 정도에서 근무하고 연구한다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왜 도대체 저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가지고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 김영길 박사님이 성경책을 잡으셨대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신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과학적 논리에 맞지 않아 계속해서 의심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당시 크리스찬이었던 아내, 다행히 또 아내가 크리스찬이었답니다. 아내였던 그 아내에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읽으면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의문을 제기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아내는 이렇게 그 남편인 김영길 박사님한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보세요. 너무 따지지 말고 좀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궁금증과 의문을 파헤치면서 더욱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성경을 몇 번이고 읽은 박사님은 그 이후 의문이 끊이지 않았던 그 조각조각들이 하나하나씩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랫동안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관점이지만 그런 여러 명의 저자들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바로 무엇인가? 김영길 박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속의 이야기구나,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이후 믿음의 시야가 더 넓어진 김영길 박사님이 성경책을 다시 깊이 있게 읽게 하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욱더 깊이 있게 더 넓게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깊이 있는 믿음으로 점점 성장하던 이 김영길 박사님은 그 좋은 카이스트 교수를 내려놓고 그 촌에
어떻게 보면 포항을 아는 분들도 없더라고요. 잘 어떤 분들은 가보지도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포항에서 한동대는요 정말 초원입니다. 정말 초원입니다. 그래서 포항대 학생들이 잘 나오지를 못했어요, 시내에. 그래서 차를 가는 사람들을 세울 정도로 상당히 좀 어떻게 외곽진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좀 길이 많이 뚫렸지만 그곳에 일대 한동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그 한동대 일대 총장으로 가게 되었고, 자신 또한 참으로 그 한동대에 가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도 가기도 하였고, 학생들이 그 한동대 총장님이 있는 그 감옥에 가서 그렇게 생일 잔치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던 적도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젊은들에게 꿈과 희망과 특히 믿음을 지켜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6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삶의 시간에 그는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한 역대의 믿음의 총장이며 역대의 믿음의 과학자야. 우리는 그렇게 그를 평가할 수 있으며 또 많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선한 영향력의 삶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하나님과 이 성경 말씀이 참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고백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자들도 많다는 것이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성경 속에 있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일 것입니다. 왜일까?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이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 있을까? 이 과학이라는 학문은요, 크신 주님을 온전하게 전부 크신 주님을 온전하게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수많은 학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믿음을 가진 과학자들은요, 이 과학적 지식과 연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역이 방대하면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놀라운 일들을 더 알게 되고, 와, 하나님의 창조물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어 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과학이라는 학문은 인간의 삶에 놀라운 지평을 열어주는 학문입니다. 저는 절대로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방대하고 깊이 있는 지식도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우리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뭐지? 이게 무슨 사건이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과학적으로 볼 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볼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끔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 이게 맞나 안 맞나 하고 하는 믿음의 의심도 들 때도 있습니다. 일이 발전하고요, 본격적인 그 방향, 일의 어떤 본격적인 방향이라든지 그 어떤 단계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좀 세련된 말로 궤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지구도 정해진 궤도에 따라 자전과 공전을 하고요, 정해진 궤도에 따라 해가 뜨고 또 달이 뜨며 정해진 궤도에 따라 우리의 삶과 일생이 하루하루 시간들로 채워지죠. 그리고 또한 한 생명이 그 궤도에 따라 유아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청소년기가 되고 또 어른이 되고 결국은 노년기로 오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러한 인간의 일생의 삶에서도 정해진 궤도에 따라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참 믿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궤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상 궤도를 넘어 그 정상 궤도에 넘어서 그 무엇인가를 볼 필요가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의 마음의 궤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문제 옆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 혼인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요,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시간, 저는 결혼식이 인간의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너무나 기쁨이 너무 가득 차야 할, 행복이 가득 차야 할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손님의 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넉넉하게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주최 측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잔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그 문제 곁에 계셨던, 이것이 중요합니다. 문제의 곁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 그 문제의 원인이 설사 우리에게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상 궤도의 혼인잔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손님이 가득한 집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풍족한 것이 당연한 정상 궤도의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을 더 이상 대접할 수 없는 상황이 정상 궤도를 벗어난 정상적이지 않는 혼인잔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수많은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 중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흥겨운 혼인잔치 중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 곁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 곁에 계시는 한 잔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생활과 행복한 인생을 멈추게 하는 문제들이 혹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현재 있다면 여러분들의 문제 곁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는 기적을 체험한다입니다. 제가 요한복음 2장 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정상 궤도를 넘어서 그 무엇인가를 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지시를 하냐면 너희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해 보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은
누구의 말과 비슷하죠?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누구의 말과 같습니까? 김영길 박사님이 성경에 의문이 들었을 때 그 아내분이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믿어보세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얘기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김영길 박사님 아내분도 보통 똑똑한 분이 아니시고 제가 알기로는 요 근처인 이 학교에서 교수직을 상당히 오래 한 분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바로 정상궤도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정상궤도에 그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의 의미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궤도에 넘어 계시는 그 주님을 한번 바라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 배고픔으로 굶주려 죽는 것보다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매스컴이 상당히 발전해 가지고요, 연쇄 살인범에 대한 분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매스컴을 타서 나옵니다. 연쇄 살인범들이 그 무섭잖아요. 그분들이 무식한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까? 무식한 사람은 연쇄 살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세상의 악을 진짜 나쁘게 하고 자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요,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마음으로는 더 외로운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계획으로 설레임과 기쁨이 있는 것이 정상 궤도이고 정상적인 이 상황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한 1, 2월 정도의 우리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새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이고 정상 궤도를 걸어가야 할 이 새해에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막혀져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막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 궤도에 벗어나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궤도를 어떻게 다잡아야 할까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물질과 권력에 이 세상의 사랑을 의지하지 마시고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이웃과 사랑을 나누시고,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정과 많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제 경험상 싸우게 되는 경우가 언제였을까라고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아내에게 이 정도 사랑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제가 아내한테는, 우리 여성분들한테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남편한테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가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냐. 즉,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섭섭하죠. 한마디로 섭섭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서 먼저 사랑을 체험을 받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게 사랑을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을 받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가정에서도 먼저 사랑을 주는 자의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지만 이거는 저도 목표를 잡고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신도 하지 않으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가정에서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물을 채우라고 한 돌 항아리는 먹는 물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는 것은 6개, 여기에 6개의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돌 항아리인데 작은 항아리도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큰 항아리인데요. 이 항아리는 지금에서야 우리가 신발이 있죠. 옛날에는 신발도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척박한 땅에 먼지가 손이라든지 다리에 많이 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때 그 먼지에 묻은 손과 다리를 씻는 물을 담는 곳이 어디다? 이 돌 항아리에 닿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먹는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이 가나안 땅의 물은 그냥 지하수 그대로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이게 만들어서 물처럼 먹는 것이 기본적인 이분들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항아리 채우는 것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항아리에 채운 물을 어떻게 하라? 갖다 주라 그럽니다. 이 물은 먹는 물, 안 먹는 물? 안 먹는 물입니다. 안 먹는 물. 안 먹는 물을 갖다 주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을 하인들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한번 말씀대로 해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믿고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회장들이 하인들이 갖다 준 물을 먹고 물 맛 좋다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포도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포도주도 아닙니다. 어떤 포도주?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순종했던 하인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됐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의심이 많이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잠시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셋째,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제일 전하고 싶은 하나의 부분입니다. 대부분 첫째, 둘째 부분은 설교 부분에서 많이 듣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최고의 포도주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먹은 포도주가 물로 변화된 포도주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끝날까지 몰랐을걸요?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알았다고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연회장은 너무나 기쁜 곳에서 이렇게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었고, 밖에서 술이 떨어졌는,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님하고 하인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른 채 혼인잔치의 흥겨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이미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한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에 우리는 그냥 단지 그 기도 응답에 누리고 살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빠져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문제의 현장에 주님은 항상 거기에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농부와 어부와 노동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밥상에 밥 하나 올라오는 거 그냥 올라옵니까? 농부들 그 밥 한 톨 만드는 그 쌀농사 짓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밥상에 올라옵니까? 또 누군가는 운전해서 운반을 할 것입니다. 그것도 포장을 하겠죠. 그러면 그것도 도매 상인들과 여러 상인들이 또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냥 한두 명의 사람들이 거쳐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밥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것을 참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밥상에 이렇게 올라왔을 가능성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기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기적을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 곁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갖다 주라. 아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든지, 그 다음 수많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해라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향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 많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많이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사랑받기를 원한다는 그 순간부터 작은 섭섭함과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바로 세속주의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죄책감 없이 살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천벌 받습니다. 천벌.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벌 주셨습니까? 그냥 내버두셨습니까? 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악을 행한다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내가 생각하는 정상궤도를 벗어난 나의 삶이라 하더라도 정상궤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정상궤도에 하나님을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 정상궤도보다 더 크시며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기도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김영길 박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하인들처럼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이 항아리에 채워져 포도주가 되기까지 정상궤도에 넘어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경이 과학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믿음이 없던 김영길 총장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교육하는 깊이 있는 과학자, 바로 교육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물이 포도주가 된 듯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인이 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정상궤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진 최고의 기적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사고와 이해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하늘의 기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물이 포도주가 되듯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더욱더 주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채워주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를 잊지 않게 하시며 정상궤도에 넘어 계시는 주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것은 예수 밖에는 없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릴레이 기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세범 성경학교와 동계수련 일정 안내를 따라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금요 구역 모임과 수요 전도대 및 소그룹 모임은 정부 대응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 연기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